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어제 우리 김미진 자매하고 문자를 나누는데 우리 김 자매가 매주 우리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서 김 자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기를 특별히 내일 전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 김자매 참 다른 분도 듣겠지만은 이 말씀 듣고 위로하고 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홉 절을 읽었습니다. 이 9절 읽는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장마치 6번이 나옵니다. 9절 중에서 염려하지 말라가 6번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그 빈도가 잦은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제 설교 제목은 안 붙였지만은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전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 원래의 오리지널 그 뜻을 좀 살펴보니까 목을 조이다, 목을 잡다, 또는 어지럽히다, 마음을 어지럽히다, 또는 이 딴 데로 이게 어긋났다, 그런 등등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염려는 우리 목을 조이는 것 같고, 염려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이제 마음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염려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먹을 게 그렇게 없었어요. 우리와 비교하면은 오늘날에는 뭐 너무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한다 뭐 그런데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매일 자기 식구들 먹이는 거에 이제 정말 시간을 다 투자하고 또 노력을 해도 그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또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것에 대해서 염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입는 것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 뭐 옷이 많습니까? 옷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이 참 버리기도 아깝고 뭐 이래가지고 뭐 적십자 뭐 이런 데를 갖다 이제 주고 그러죠. 그때는 옷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이제 어떤 빚을 주고 이제 담보로 잡는데 그 겉옷을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겉옷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입을 옷은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아주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에도 몇십 년 전에는 그랬어요.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요, 이 수명이 40살이 되지 않았어요. 그보다 오히려 더 낮았을 거예요. 우리 한국도 5, 1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42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40은 한참 젊은 나이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에 식민지 노릇하고 정말 땅도 없고 농사도 뭐 그렇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얘기를 하니까 모르겠어요. 청중들 중에 예수님 속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기 싫어도 너무 염려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애들 옷 사주기도 힘들고 뭐 사는 것도 없죠. 그때는 뭐 직접 만들어야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니 좀 우리 형편을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의구심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주 부잣집에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고 저네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네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네들에게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하셨는지 그냥 무턱대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유를 4가지로 말씀했어요. 그럼 그 염려하는 것을 극복하는 그 방법도 비결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이유가 뭐냐 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 염려하지 않는 걱정하지 않는 그 극복하는 방법은 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나 삼촌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염려,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참 매일같이 뭐 남이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렌트 내는 날은 빨리 오른지요? 왜 그렇게 종업원들한테 그 참 주급 주는 날은 빨리 오른지요? 왜 그렇게 이것저것 그 정말 보수하고 뭐 하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요? 뿐만 아니니까 종업원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또 주인을 미워하고 뭐 그런 데서 오는 또 그런 걱정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도 보면은 밖으로 보면은 얼굴만 보면 참 아주 평안하고 야, 저 사람은 행복하겠구나 하는데 조금 들어가 보면은 걱정거리가 많아요. 자녀들의 신앙 문제도 걱정이요.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질병 때문에 또 걱정이요. 또는 뭐 부부간의 어떤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염려하고 걱정이요. 뭐 등등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개개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서 사회적으로도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만나 혹시 이제 뭐 옮기지 않을까? 옮지 않을까? 걱정하죠. 통계적으로 보면 뭐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뭐 한다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911 사태도 있었지만 그럼 2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볼 때 오늘은 더 안전하냐? 아니래요. 테러에 대한 위험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걱정거리죠. 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여건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고 어쩌면 더 많아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코비드-19뿐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둘 이제 딴 데로 이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정말 연세가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난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선교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 그래서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제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는 의식주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어. 먹는 것, 입는 것, 뭐 자는 것 등등 이런 것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가장 그 삶에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우리 살아가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뭐 입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솔직히 큰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걱정이 없습니까? 여러 다른 모양의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의 포인트는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네.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내 생에서 먹고 마시고 또 입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네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딴 데로 가니까 쫓아갔어요. 그 목적이 뭐냐?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근데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는 것 물론 하셨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또 복음과 또 구원과 이런 것을 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나는 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염려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다. 26절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아담을 축복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신분으로 준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로 여러분과 나는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나를 위해서 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26절 말씀이에요. 네. 여기 그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새들이요.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새들이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이 기르신다 그러는데 그럼 새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새들 하루 종일 입만 벌리고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뭐 가지를 날라서 둥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끼 남은 그 새끼 먹이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냥을 해가지고 먹여주고 뭐 합니다. 새는 새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어떤 그 이런 환경과 섭리를 통해서 새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새들이 이제 사냥할 수 있는 그 터전이 없다면 암만 사냥을 해도 못하겠죠. 테마 기행에 보니까 이태리 어느 그 도시에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수십만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썩는 냄새가 그 휴양지인데 진동하고 근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공장들 이런 데서 나오는 폐수들이 바다에 들어가지고 바다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수초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초들이 산소를 내뿜고 그래가지고 바다 속에 그 산소가 이렇게 영향을 하고 또 바다를 맑게 하고 이런 정화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자연 어떤 환경과 이런 걸 통해서 사냥도 하고 먹이를 이제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새들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새들이 그렇게만 하면 자기 주어진 능력껏 하면은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길러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는 새보다 더 귀해. 그 새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뭘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중요한 겁니다. 또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염려하는 거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염려해봤죠? 염려 죽으라고 해보니까 뭐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염려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 통계를 보니까 이 염려, 걱정, 시간 낭비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염려하는 것에 40%가 일어나지도 않을 거래요. 염려하는 것에 40%. 그 다음에 염려하는 것의 30%는 옛날에 그 과거의 경험에 이랬기 때문에 또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염려한대요. 내가 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실패할 것이다. 전에 이랬더니 뭐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될 것이다. 염려한대요. 30%가. 그 벌써 70%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시간 낭비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또 12%는 우리 건강 때문에 걱정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조금만 뭐 머리가 아프고 어디가 뭐 하면 이거 혹시 뭐 아닌가? 걱정합니다. 그런 12%는 건강에 대한 불필요한 그런 염려래요.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혹시 또 뭐 이거면 어떡하지? 뭐 저거면 어떡하지? 등등 이런 그 가족들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뭐 친구에 대해서 이런 그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10%는 이 잡동사니 잡다한 염려래요. 그야말로 쓸데없는 염려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그런 거는 8%랍니다. 8%. 진짜 걱정거리는. 92%는 쓸데없는 염려고 시간 낭비 염려라는 거예요. 8%만 이제 진짜 염려거리인데 그 8%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걸 믿으면은 그 염려 하나님께 맡게 하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염려는 시간 낭비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같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제 얘기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31절. 이방이라는 말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마실 것 걱정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러셨는데 못 믿겠어. 내가 손에 쥔 게 없고 내 능력은 없고 뭐 등등 이러면서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솔직히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먹을 것, 뭐 입을 것, 마실 것 너무나 풍족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은 어쩌면 오늘날 무엇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까?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이제 정말 재물이 됐건 명예가 됐건 뭐 등등 이런 것이 될 때에, 염려를 할 때에 그 염려하는 그 상태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능력이 없다 라고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또 32절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건 뭐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모습이니까 죄죠. 그래서 염려는 예수님 말씀이 그건 이방인들이라는 거다.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 염려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한다. 그 이유 네 가지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뭐 집에 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보를 읽어보시면서. 자,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그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예. 또 네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첫 번째 과제로 삼으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은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겠는데 예수님 한쪽, 세상 한쪽, 예수님 한쪽, 돈 한쪽 이렇게 하지 마요.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통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필요한 것 많이 있어요.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똑같이.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재물을 세상에 쌓아두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남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보물을 아무리 쌓아놔도 그건 동록이 이제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가고 그러는데 이런 일을 할 때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야고보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러기에 이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이제 금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돕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게 염려를 극복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6장 34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전 걱정도 많이 하고 내일 염려도 많이 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야,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한 달 후에 1년 후에 걱정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한 날의 걱정거리는 한 달에 속하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미리 앞으로 있을 것까지 그치고 와가지고 그 걱정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이단 우리 자식 커가지고 나한테 효도하는 건 어떡할까? 우리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저렇게 이제 뭐 대학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사회에 적응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까지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 자체도 우리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일 일까지 걱정하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무리한 일을 하지 말라. 그 바꿔 말은 뭐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one day at a time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새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제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들을 먹이듯이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안 하고 내가 그냥 해가지고 이거 안 돼 뭐 들을까 뭐 등등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이건 오늘 본문 말씀에 없는 거지만은 우리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제일 먼저 떠오른 구절이라든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하지 마라.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잠언서 12장 25절을 보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득히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니라. 네. 우리가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또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처럼 우리 입술을 들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그런 걸 통해서 마음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 그런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으라. 주님의 말씀.